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화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신행생활할 때, 수행할 때 칭명연불이라고 부처님의 이름을 일컬을 칭자, 관세음보살 이름을 일컬으면서 하는 것을 연불이라고 그러죠. 네. 이름을 크게 불러 관세음보살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그래서 이름을 일컬을 칭자, 이렇게 일컬어서 부처님을 생각한다. 공덕을 생각하고 자비력을 생각하고 의실력을 생각하고 그분의 지혜광명, 대비광명을 또 나한테 비추라 하는 그런 간절한 정성으로 연불을 한단 말이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송다란이,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신무장구 대다란이도 내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기도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란이를 지송할 때 어떻게 해야 빠르고 쉽게 우리가 가피를 잇고 소원 성취를 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겠는가. 조금 저로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잘 들으면 쉬우면서도 그런 이치를 가지고 신행생활을 하면은 많은 큰 도움이 될 거다.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연불하고 다란이를 외우는 것은 자력과 타력, 신행생활은 불교에서 두 가지로 나누죠. 자력신앙, 타력신앙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얘기지만 자력과 타력은 나누지 말자. 내가 열심히 연불하는 것은, 다란이를 외우는 것은 자력이고, 내가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껏, 내 지혜껏, 역량껏, 그죠? 네. 내 신심껏. 그 다음에 타력은 부처님이 이제 자비광명, 지혜광명을 그렇게 함으로써 비춰주는 건데, 보통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던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든, 내가 저 위에 계신 분을, 가만히 계신 분을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따지면. 네. 간절한 신심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내 몸과 목숨과 마음을 다 바쳐서 정성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지신기명예인데,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부를 때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불러서 모시는 게 아니고, 불보살이 나를 불러주고 있는 소리에 내가 연불해서 응답하는 소리다. 좀 이해했어요? 이게 조금 다시 한번. 내가 불보살을 불러 모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보살을 모시는 걸 능한 연자, 레도레자 능이라고 그래요. 내가 능이 예를 표하니까, 예경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부처님은, 앉아 계신 부처님은 내 예경을 받는 분이니까 바소자 소래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불보살을 불러 모시는 것이 아니고 불보살이 나를 불러주고 있는 그 소리에 연불하는 것이 응답하는 소리다. 내가 절에 간다, 기도하러. 그러면 내가 절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불러서 가는 것이다. 네. 부처님이 어서 오라고 불러서 가는 것이다. 네.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보살이 나를 불러주고 계신 소리에 응답하는 나의 연불 소리다. 응답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 연불한다는 건. 불러주시는 것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고. 그런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이 나를 간절히 불러 천의 손과 천의 눈을 가지고 불가사한 의실력을 가지고 32응신을 가지고 나를 불러주고 있는 거기에 내가 연불하는 것은 응답하는 소리다라는 말씀을 감응하는 소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응답하는 소리다. 네.
그것은 다만 조건이 무슨 조건이 붙느냐면 불보살님의 의실력과 본원력과 그러한 그 서원을 믿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미타불은 48대원을 세울 때 제18대원, 제19대원에서 나를 부르고도 임종시에 10번 나를 부르고도 극락세계에 못 간다면 중생들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100% 나는 극락세계에 나를 부르는 자를 인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00%. 우리가 뭐 먹어서 100% 안 나오면 환불해 준다 그런 얘기도 덜어 하죠. 쇠속에서. 그러죠. 그렇듯이 이 부처님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그 원력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관세음보살은 본문품에서 그랬어요. 제 법화경 제 25품에서 물난리나 뭐 칼로 나를 목을 베거나 또 뭐 짐승들을 만나거나 귀신을 만나거나 해서 나를 화를 당하는 칠난이라고 그래. 그걸 칠난을 당할 때 나를 불러서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것을 그 본원력이라고 그래요. 아까 아미타불의 본원력 18대 19대원 관세음보살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어려움이 당해도 나를 불러도 구원되지 않는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건 그게 불보살님의 본원력과 서원력이란 말이야. 서원이란 말이야. 우리가 사홍서원 하듯이. 그래서 서원을 믿어야 됩니다. 그거니 우리가. 그래서 불보살님이 내가 가고 내가 쫓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불보살님이 항상 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염불신행하고 다란이를 외우는 것은 그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는 소리다. 응답하는 소리다. 무지개 가찹죠 이게. 부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죠. 부르면 내가 응답하는 거니까. 그죠? 부모님이 부르고 선생님 부르면 예 하지 우리가 뭐 도망갑니까? 네, 그랬듯이 그러한 견해로 우리가 칭명연불하고 다란이를 지송해야 되겠다는 말을 1시간 동안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텔레비를 보지 않고 라디오를 듣고 있지 않아요. 않지만 방송국에서는 전파를 계속 송신하잖아요. 맞죠? 오늘 여기도 이 방송을 제가 녹화한 걸 다 보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전파는 지금 허공에 흘러가요. 그런 게 방송국에서 송신하는 것이 보낼 송자. 해보내요. 허공에 송신하는 전류가 가득 차게 흐르고 있어. 전파가. 흐르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부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얘기는 절에 가는 것도 내가 부처님 불러서 간다는 얘기는 방송국에서 전파 송신을 해서 누구나 라디오나 텔레비를 켜기만 하면은 보고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파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의 빛이 송신하 우리한테 보내주는 부르는 소리,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우리가 스위치만 키면 밝은 광명이 밝잖아요. 어둠에서. 있듯이 부처님의 그런 그 본원력과 서원력도 아니 계신 것 없이 불신 충만하고 법계라고 아니 계신 것 없이 가득 차서 그 광명이 비추기 때문에 내가 염불만 하면 그게 스위치 누르는 거예요. 다다란이를 지그시 정서로 지송하면은 자연히 보고 들을 수 있다. 이것이 가피예요. 가피. 그죠? 예. 그래서 송신을 한다고 해서 텔레비나 라디오를 켜지도 않고 방송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방송국에 보내는 이 질 좋은 이 진리의 말씀이 허공에 가득 차게 지금 송신하고 있지만 듣지 않으면 스위치를 켜지 않고 않으면 텔레비나 라디오를 보고 들을 수 없죠. 우리가 그냥 그 아까운 진리의 소리, 생명의 소리가 흘러가죠. 그냥 흘러가요. 나하고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그 에너지가. 그렇지만 눈 뜬 사람들은 진리의 소리, 그 법고의 소리를 부르심에
거기에 흘려보내지 않고 텔레비를 켜고 듣듯이 나도 그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그러한 그 법음의 소리를 스위치만 켜면 듣듯이 가피를 입어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게. 그래서 제가 염불하고 지송하는 것을 송신과 수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은 방송국에서 방송을 안 해. 아무것도 보내들 안 해요. 보내들 않는데 내가 텔레비 라디오 켰다고 해서 안 나오죠, 그러면. 송신을 안 하면 수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방송이 이제 나오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불러서 부르기 때문에, 송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수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이 불러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응답하는 소리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때문에 그 염불할 때 이런 마음 가지고, 아, 나는 지금 내가 흥겹게 어렵게 막 하기식을 억지로 염불하는 게 아니라 천 손과 천 눈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겠다는 그 소리, 자비의 음성, 지혜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소리에 응답하느라고 내가 염불하는 것이다. 그럼 얼마나 가차워졌어요. 그럼 간절해지겠죠. 얼마나 그런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그런 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나는 스위치만 누르면 되듯이 염불만 하면 된다 이거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임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부른다는 얘기는 송신한다는 얘기예요. 송신을. 뭐하러 송신하겠어요? 이 좋은 프로그램을 들으라고, 스위치 키라고. 그럼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이 그런 지혜광명, 자비광명을 비춰주고 있으니까 부르기만 하면 비춰준다는 거예요. 잘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쉽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염불하고 다란이를 외우면은 일주일 할 거 3일만 해도 삼매에 들고 지혜가 나타날 수 있고 가피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라디오나 텔레비를 켜도 안 나오는 곳이 있죠. 송전탑을 또 세우죠. 안테나를.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보문품에 나오는 탐진지,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면 탐진지 삼독심을 소멸해 준다 했죠. 탐진지 삼독심이 가득해 있으면 송신과 수신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빛을 내도 비추지 않고 도로 튀고 나간다 했죠. 그렇죠. 내 마음이 어두우면 부처님 지혜광명이 왔다가 못 비추고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창문을 열어놔야 비추는데 비쳐 나간다 했죠. 그래서 송신탑을 안테나를 세우는 그런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삼독심이 가득 차서 기도 염불하면 성취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광명의 빛이나 아미타불의 광명무량, 수명무량, 광명무량한 그 빛은 이 우주에 가득 차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신 충만하법께 이 우주에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그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지금도 온 홍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불신 충만하법께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제가 잘 살고 수행을 잘하겠으니 보살펴 주십시오. 깨달음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미타불의 광명,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광명, 바이로차나의 광명과 내가 하나 될 때, 융합될 때 가피력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 놀면 안 돼요. 몸과 마음은 법당에 있고 제가 일주밖에 마음은 일주밖에 생각은 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지. 그래서 태양의 빛이 늘 비춰주잖아요. 늘 함께. 그런데 구름이 가리면은 흐리잖아요. 구름 가린 게 우리가 탐진지 삼독에 내 마음이 삼독심으로 불타고 있을 때는 태양이 구름에 가리듯이 안 비친다는 얘기예요. 태양 빛이. 계속 100일 동안 흐려봐요. 곡식이고 뭐 과일이고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도 그렇고 되는 게 없어요. 그렇듯이
태양의 빛처럼, 태양의 광명의 빛처럼. 그런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지혜광명, 자비광명은 태양의 그 큰 태양 덩어리를 100만 개 모여놔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태양의 빛을 100만 개 모여놓은 빛의 밝기보다 부처님의 바이로차나 비로자나불의 빛과 아미타불의 무량광의 빛은 더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리고 순행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그걸 알고 빨리 가피를 입고 바피가 내리고 있는 차이는 전생의 업장 차이, 이런 탐진이 삼독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욕심의 이기적인 기도만 하기 때문에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르는 소리를 내가 응답한다.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불보살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 관설님의 관세음보살 32행신의 천수천한 관제별 대비심이 나를 부르는 마음에 내가 응답하는 소리다. 내가 염불하는 건. 이런 마음 가지고서 좀 기도하십시오. 수행생활 하십시오. 불보살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계속 부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24시간 불러요. 24시간 소공의 전파는 흘러요. 키면 나와요. 키기만 하면 스위치를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보살이 나를 계속 부르고 계시지만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해서 응답한다는 것은 염불하는 소리, 염불소리예요. 염불소리, 다란이를 지송하는 소리. 그것을 했을 때 그 염불에 부처님이 답하는 거예요. 메아리가 다 답하듯이. 야오 하면 답해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야오 할 때는 저기 퍼져나가라고 야오지만 저쪽 산 마저 먹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저쪽 산에 이제 그런 서로 메아리 응답하듯 대답하는 것이 부처님과 우리 법무중생의 신불중생이 무차별이라는 그러한 여러 지혜 공덕상이 똑같이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모질한 사람이고 지혜 덕상이 없다면 이건 부처님의 자비광 매치될 수가 없어요. 융합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염불정진해서 내 불보살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야 말겠다. 내가 지금 대다란이를 지송하고 정성스럽게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염불할 때는 내가 관세음불보살님의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야 말겠다. 반드시. 이 상당히 지금 여기라는 말씀,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부르지 말고 제가 계속 부르고 계신다 했잖아요. 부름에 응답하는 거라 했어요. 그러면 부르는 그 소리에 내가 듣고야 말겠다. 관음의 소리를 듣고야 말겠다. 신묘장구 대다른의 진리의 소리, 관세음보살 소리를 듣고야 말겠다는 서원과 원력을 세워야 돼요. 그냥 하지 말고 남이 하니까 그렇더라. 옆집 친구 대다란이 하니까 막 손성죄 했다라 하니까 그냥 따라서 그냥 나도 할까 하는 게 아니고 남이 장가니까 나도 따라간다는 게 아니고 불보살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야 말겠다. 내가 가피를 입고야 말겠다. 소원성취를 하고야 말겠다. 내가 우리 고3짜리 아들, 딸을 내가 반드시 합격시키고 말겠다. 부처님이 부름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응답해서 염불소리, 다다란 소리를 내서 가피를 입고야 말겠다는 원력과 서운을 세워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력과 서운이라는 건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열린 마음에 대자대비심의 열린 마음에 광대없는 무해대비심의 마음으로 염불하고 대단하니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하면은 서원과 원력을 세우자. 그래서 내가 염불하고 대다란이를 외우는 것이 내가 부르기 시작했잖아. 남무라 단나다라야 남아갈랴 바라게 시작을 했잖아요. 관세보살 관세음보살 관세 나무 관세보살 나무 아미타불 내가 시작을 했어. 시작을 해서 이제 항상 전류는 흐르니까 부처님 자비광명 지혜광명 흐르고 있으니까 라디오와 텔레비를 스위치를 키면은 불보살이 부르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염불은 부르기 시작했어. 시작은 내가 했어. 부르는 소리 응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TV 라디오를 이제 부르는 소리에 이제 염불한다는 얘기는 시작한다는 얘기는 스위치 키는 거라고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내가.
스위치 키는 게 연불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해서 불보살이 부르는 소리를 내가 그 자비의 소리, 그 행복의 소리, 내의 어려움을 다 소멸시켜준, 업장을 소멸시켜준 부처님의 자비공양 음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치 비유컨대 우리가 시골에 요즘도 그걸 많이 들어 시골 가면 있어요. 펌프, 이 물펌프 지하에다가 묻어가지고 이 품어서 물 나오는 거 있죠. 우리 보시고 또 해본 분도 계실 건데 거기다가 이 물을 붓죠. 바가지 물을. 바가지 물을 부어요. 바가지 물 붓는 것이 우리가 연불을 시작하는 겁니다.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 연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품으면 절대 물 안 나오더라. 나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마중물을 바가지 물을 부어야 물이 그다음부터는 그냥 잘 콸콸 나와요. 그래서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듯이 그래야 물이 나오듯이 처음에는 내가 그냥 부처님을 부르는 것 같아. 그냥 부르는 소리가 있건 없건 내가 막 간절히 부르는 것 같아. 그런데 마중물 갖다 붓는 게 지금 연불 시작한다 했어요. 지금 시작한다 했어요. 그래서 마중물을 붓고 하니까 물이 콸콸 나와. 그러니까 내가 연불 시작하는 건 바가지 물하고 똑같은 거야. 연불 시작하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바가지 물을 부어야 물이 콸콸 쏟아지더라. 자연히 따라오죠, 물이. 마중물만, 바가지 물만 부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용천수 막 무한정 나와요. 막 논에 물 댈 정도로 물이 나와요. 먹을 물 빨래하면 여기서 하나씩 무한정 물이 나온다. 그때 참 마중물을 그렇게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 물을 뽑기 부처님의 물 안에 청량수, 감로수가 가득 지하수에 있잖아요. 그걸 마중물을 붓고 품으니까 무한정 쏟아지잖아요. 내가 연불을 부처 허공에 흐르는 부처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을 그걸 빛을 받으려고 연불을 시작하니까 시작은 내가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그냥 비추지 말라 해도 조건을 만들어주니까 스위치를 켜니까 그냥 다 보고 들을 수가 있어. 이런 이치 가지고 연불하고 대단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힘도 안 들고 부처님하고 같이 찾고 삼매도 빨리 들고 그렇죠. 금방 뭐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무한정불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불보살님의 가피도 무한정으로 콸콸 쏟아진다. 그것을 화엄경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삼둥치 마음의 탐진지 삼독심이 소멸한 상태에서 염불하느냐. 햇빛이 구름 위에 달이 가든 듯이 햇빛이 나오라고 고사 지낼 거냐. 예? 탐진지 삼독이 가득 차면 부처님 제광이 비칠라도 못 비친다 했죠. 달이 해가 떴지만 구름이 가리면 안 비치죠. 농사가 잘 안 되죠. 그렇듯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근기 따라 깜냥 따라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 법성계에 우보익생 만호공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 수기 득이이 이런 말이 이 화엄경일 의상조사가 이렇게 참 줄여놓은 건데 중국 유학 가서 우보익생 만호공 보배비가 하늘에서 보배비요 그냥 흙탕물 비가 무슨 공예에 찌들은 비가 아니고 감로수 보배스러운 비가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허공에 가득 차게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허공에서.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부처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 허공에 가득 차서 쫙 내리고 있어. 여기서 지금 방송하는 전파 송신이 전국의 어느 곳이나 3천, 4천 세계에 가득 흘러가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다 연관해서 함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스위치 키기만 하면은 전파하는 걸 다 잡아서 유익한 방송을 보고 내가 유익하게 얻어서 쓸 수 있잖아요, 삶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고, 나쁜 걸 버릴 수가 있고. 그렇듯이 법의 비는 항상 내리고 있다. 이쁜 사람한테만 내리고, 미운 사람은 안 줘가 아니고 쫙 내리고 있어. 허공에 가득 차게 가득 찰 만차 내리고 있어. 중생들은 근기에 따라서 따를 숫자, 자기 깜냥에 따라서, 깜냥이란 얘기, 자기 복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냐에 따라서, 자기가 탐진이삼도 무명업장 얼마나 소멸하려 기도했냐에 따라서 이익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염불을 얼마나 얘기하고 지송 다란히 얼마나 지송하고 그걸 했느냐 이거요. 어렵지 않아요. 이 중생의 부처님은 너는 주고 너는 안 주고 아니라 법의 비를 계속 중생이 이렇게 해서 허공에 가득 차게 내리고 있어. 부처님의 진리 지혜광명이 허공에 가득 차게 내려 있어. 연불만 하면 스위치 키는 것과 똑같아. 보고 들을 수가 있어. 그죠? 그랬듯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깜냥에 따라서 이익을 얻느니라. 평등이라는 얘기는 제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잡새, 황새다리 잘라서 잡새다리에다 똑같이 다리 길게 맞춰주는 게 평등 아닙니다. 자기 깜냥대로, 잡새는 잡새 복대로 자기 업대로 자기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그걸 똑같이 다리를 이어준다고 그럼 둘 다 병신돼요. 평등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 잘해야 돼요. 보살님은 뭐 밥 드실 때 뭐 두 그릇 한 끼에 두 그릇 잡수면 세 그릇 잡수면 뭐 씨름 장사들은 뭐 네 그릇 잡수고 하잖아요. 자기 깜냥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대로 산다고 보면 알아. 그러니까 난 뭐 잘못했을 때 원망하고 그러지 마라. 내 복이야.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놈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어. 내가 미치겠어 이러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의 깜냥, 나의 업이고 나를 미치게 내가 표현을 그냥 썼어. 나를 미치게 만들어. 아주 힘들게 만들어. 우울하게 만들어. 그 사람은 전생의 업보예요. 시계 톱니바퀴만큼도 어긋나지 않은 법칙, 인과 법칙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살아가는 데 상당히 편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세상살이가 힘들어. 막 분하고 억울하고 막 연수도 있고 막 장애도 막 장애물 경계도 걸리는 게 많고 산 넘어 산이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러한 어려움이나 이런 거 고생 고도 실체가 없다 있죠. 이 또한 흘러가고 그런 말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세상살이가 힘든 건 내가 미혹해서, 내가 무명해서, 무지해서, 착각해서, 미혹해서, 자승자박.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보면 어려움이 왔을 때요, 내 원인이 첫째입니다. 모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일이 어려움이 오는 것은 혼자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데 원인 제공은 내가 했습니다. 욕심을 부렸다든가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든가 무슨 판단이 흐려졌어요. 진리를 모르고 맨날 사견만 가지고 정견을 구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랬으면은 이것이 자승자박이라고 그래요. 그걸. 거기서 뭐 벗어난다고 뭐 노래도 있잖아요. 얻고 매가지고 못 살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랬듯이 내가 자승자박에서 가둬놨기 때문에 나를 내가 가둬놓은 거야. 그러니까 갈수록 힘들어 살기가. 이런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 내가 칭명 관세무사를 부르고 다른 일을 지송한다. 이러면 참회. 업장 참회해야 돼. 우선 먼저 선사들이 말씀해서 업장 참회하잖아요. 피눈물 나는 참회를 하잖아요. 참선에서 깨달은 분도 참 피눈물 나는 지옥수님 같은 분 피눈물 나는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은 나무 원망하지 말고 내가 다 가도 나를 그런
착각 속에 무지 속에 가두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풀어야 된다. 푸는 방법은 염불하고 신물에 대단하니 지송하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길. 참회기도. 참회기도가 삼매에 들어가지고 지혜가 나타나면 뱀의 허물로부터 벗어가지고 나의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밝은 지혜 광명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보살을 부르고 있는 것은 내가 그 길에 그 불보살이 부르고 있는 그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불보살님이 내가 같이 있다는 얘기는 법화긴 법사품에 보면은 나는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너와 함께 잠자고 너의 이마를 항상 만져주고 있고 내가 잘 때 옷을 덮어주느니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 아까 얘기한 대로 전류가 송신하는 방송국에 이것이 소금이 가득 차 있듯이 키기만 하면 보고 들을 수 있듯이 관세음보살님이 내가 너를 항상 옷을 덮어주고 이마 만져주고 함께 잠자느니라 이렇게 막 말씀하셨거든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가 슬프고 잠 안 오고 불면증 걸리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래요. 불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이제 드넓은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드넓은 세계가 이제 그 광대음만 무해대비심의 그런 광대원만한 그 바다가 펼쳐지고 그러한 유토피아 오아시스가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렇지 않고는 영원히 운하의 개구리처럼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열심히 염불하고 지송하고 이렇게 하면은 보는 차원이 달라져. 안목이 달라져. 안목이. 한 달을 보더라도 베토벤은 월광 소나타를 작곡했어요. 그 유명한 베토벤은 월광 소나타. 똑같은 달을 봤어. 보는 사람마다. 월광 소나타라는 유명한 곡을 만들었고 중국의 당나라 이태백이 이백인데 원래 이름이 자가 태백이에요. 태백이고 이분 이태백이 불심이 많았던 사람 같아. 청년거사. 별명은 청년거사. 연꽃연자. 거사가 남자 신도를 거사라고 그러죠? 네. 이분 청년거사. 이태백이가 달아달아 밝은 달아. 베토벤은 같은 달을 보고 월광 소나타를 지었고 이태백이는 명시를 남겼어요. 아주 유명하죠. 이분이 이제 부처님하고 인연이 많았던 것이 저서가 많은데 산중문답이라는 몇 산자 산중에 우리 절에 있는 산중의 문답이라는 책도 냈고 그래서 이분은 시를 얼마나 이름난 시를 많이 남겨서 시선이라고 해요. 신선선자 시선. 같은 달을 보더라도 안 그렇게 달라 여러분들. 이게 사람을 봐도 긍정적인 사람은 그 사람 긍정적으로 봐. 쉽게 얘기해서 아주 이뻐 사람이 이쁜데 야, 저 상당히 예쁘다. 긍정적인 사람은 그냥 맨날 칭찬을 해줘. 상당히 예쁘다 그러는데 야 그런데 얼굴은 얼었더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뭐 흠집을 하나 찾아내야 돼. 부정적인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이쁜 걸로 봐주면 되는데 그래서 같은 달을 보더라도 이태백이는 명시를 남기고 베토벤은 월광 소나타를 남기더라. 동훈스님은 달을 보고 뭘 남길까? 저는 차 타고 가든 걸어가든 보름달 휘영창 밝았잖아요. 열나날 밤, 16세 밤 하늘이 맑으면 달 떠오는 거 보면 저는 만월보살님, 가득 찰 만자, 가득 찼잖아요. 달이 둥근 달. 만월보살님. 그 다음에 월광 소나타 월광보살님, 만월보살님. 또 아까 수월대사, 수월영민스님 얘기했듯이 수월보살님, 달에 비친 물속에 비친 달. 만월보살님, 월광보살님,
수월보살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힘들어하는 이 전염병을 빨리 소멸시켜 줄 도록 지혜 광명을 주십시오. 월광보살님, 만월보살님, 수월보살님.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은 한번 각자 생각해 봐요. 달 보고 뭐라고 해요? 그냥 시영창 밝았다. 시영창 밝았다. 그죠? 그러니까 각자 이태백 얘기도 있고 베토벤 얘기도 있고 저의 견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 달이 변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변해야 명시도 나오고 월광 소나타도 나오고 코로나19 소멸해달라는 기도도 해요. 코로나19 소멸해달라고 달에다 비니까 저 사람 미신 믿고 우상 숭배하고 뭐 어디다 뭐 하는 거냐 하잖아요. 부처님이 눈에서 보면요, 이 세상에 진리 아닌 게 없고, 바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정설법. 부처님의 소리, 좌비 관세음보살님의 소리 아닌 게 없고요. 신의 물소리, 모든 바람 소리가 다 관세음보살님의 진리의 소리, 부처님의 진리 말씀이라고 했죠. 계속. 때문에 눈이 어둡고 무지하고 무명하고 캄캄한 사람이 세상을 어둡게 보고 불정하게 보고 더럽게 보지, 이 눈만 뜨면요, 이 세상 전부가 아름다운 극락세계라니까. 그래서 모래사장에 가면 그 모래가 아니고 그게 다이아몬드라고. 진짜로. 그 다이아몬드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야. 10카레짜리 다이아몬드를 껴야만 행복하고 부자가 아니라 모래사장에 가서 그 모래를 다이아몬드가 깔려있네라고 부르는 안목, 월광소나타, 이태백이 달아달아 밝은 달아, 코로나19 소멸해 주십시오. 이런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바깥 경계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안목이 변하는 것이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사님이나 남편이나 보살님이나 이런 분들 조금 좀 고쳤으면 좋겠다. 단점을 장점을 고쳤을 때 할 때는 그걸 잘 못 고쳐요. 그럼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하면 변해 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꾸 안 된다고 대화하지 말고 끊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바깥 경계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목이 변할 때 이런 베토벤이나 이태백이나 이런 스님의 그런 그 기도나 이런 게 나온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안목이 변할 것이냐? 나의 염불로 시작해서 불보살님의 원력의 가피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는 염불로 시작했어. 근데 불보살의 가피력이 물이 법의 수가 내리고 있다니까. 내 깜냥에 따라서 그걸 받아 먹는다니까요. 게을러 가지고 뭐 아무것도 준비하는 사람은 뭐 어디다 받아 먹어. 그릇 준비도 안 하고, 그릇 닦아 놓지도 안 하고, 그 법의 수를. 예? 그런 문제, 내가 염불 시작해서 불보살의 원력에 의해서 나는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니 꾸준히 물러서지 말고 누가 하라고 만 하세요. 그냥 지문장 되더라, 주성하면 좋대더라, 관세음보살 자꾸 부르면 된다. 안 되더라. 나는 안 되면은 참여 열중을 해야 돼. 아,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혜가 없고 문명만 가득 차가지고 잡생각만 나는구나. 이걸 이겨내야지.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지. 이 마장을 벗겨가야지. 저 하늘의 구름을 제껴내야지. 이런 원력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루하루 향상일로 꾸준히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일념으로 하다 보면 차츰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다 보면은 나도 어느새에 부처님과 함께 살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을 모래를 다이아몬드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 응? 안목으로 생기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더 이상 뭐를 더 바꿔요. 자기의 관점을 바꿔보자. 관점을 바꾸려면 이러한 수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벗어나서 해탈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장애를 넘고 열심히 지송하고 칭명하고 염불해서 지혜가 증량되면은 내가
세상과 더불어 사는 이치. 나 혼자 사는 세계가 아니구나. 모두 다 덕분에 감사하며 고마우며 덕분에 사는 세계구나. 더불어 사는 세계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죠. 나 혼자 이기주의로 살라는 마음이 없어지겠죠. 탐지 삼득이 소멸되고 그때 반야바라밀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반야바라밀, 지혜바라밀이 완성되는 때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울한 사람들, 세상에 참 너무 힘든 사람들 업장 참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단한 일을 꾸준히 관세마다 꾸준히 불러한 얘기 드리고 자꾸 밉다고 안 만나고 전화번호 지우고 자꾸 문 닫고 안 나가고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싫고 이렇게 살면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헤쳐나가야지. 이건 내 힘으로 아주 쉬워요. 부처님의 보배비는 내리고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받아 먹을 수 있나? 아까 얘기한 연불 하고 그런 이거 송신하는 거 수십만 하면 돼요. 텔레비 키면 돼요. 라디오를 켜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고 엉뚱한데 채널 맞춰서 안 나오면 안 돼요. 엉뚱한데 맞춘다는 건 사견이 많은 거예요. 사견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로운 삶에서 우울한 삶에서 힘든 삶에서 무거운 짐의 삶에서 해탈의 세계, 대방광 불환경 세계, 광대음란 무해대비심의 세계로 튀쳐나와서 그 감무수의 맛을 보고 부처님이 지유광명, 자비광명의 빛을 받고 산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날마다 좋은 날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 정성권 눌러서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십시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